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도 문제는 20일 거울의 비춤과 정해, 경상과 정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했다. 말도 없고 설함도 없으니 곧 선정이라 하니 바로 말하고 설할 때에도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선정이라는 것은 설하고 설하지 않음을 논하는 것을 떠나 늘 선정이다. 왜 그런가? 선정은 본성을 쓰기 때문에 말하고 설하며 분별할 때에도 역시 선정인 것이다. 만약 텅 빈 마음으로 색을 관할 때는 곧 색을 관할 때에도 물론 공이지만 만약 색을 관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설하지도 분별하지도 않을 때에도 역시 공이며 나아가 견문 가치도 또한 이와 같다. 왜 그런가?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처에 있어도 모두 공한 것이다. 공이란 집착함이 없는 것이요. 집착함이 없는 것이 곧 이것을 함께 쓰는 것이니 보살이 늘 이와 같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공의 법을 써서 구경에 이르는 까닭에 선정과 지혜가 함께함을 뜻하려고 하느니라. 또 말했다. 이 법은 늘 이렇습니다. 이 법은 만법을 떠날 수도 없고 만법 역시 이 법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법 역시 이 법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또 어딘가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어도 내 말을 들으면서도 생각 속으로 어떤 다른 생각도 있었더니 끊임없이 올릴 거고 또 내 말에 느낌이 오면 그 느낌 따라 생각이 또 생길 거고 아니면 또 눈을 깜빡인다든지 또는 뭐가 가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걸른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뭐 이렇게 흔든다든지 이런 거 자기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절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생각이 나서니까 하죠. 하지만 아주 스쳐가는 생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생각 기억에 남지는 않죠. 나중에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고 있죠. 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모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다고. 몸이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움직이고 생각이 가만히 있어도 몸이 움직이고 우리는 정말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게 정답 이 법이 있고 이 법의 인연으로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있다면 딱 약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끊임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생긴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 법이 없으면 할 수도 없어요. 말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회 사무소에 올 수도 없고 또 그 전에 또 우리 같이 이런 인연이 생길 수도 없죠. 이 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마치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의지를 내어서 어디를 갔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연이 오지 않으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은 절대로 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찾아와야 응대를 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면서 연기라고 하고 인연이라고 하고 그래서 서서히 성품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어쨌든 간에 다른 인연으로 이런 쪽으로 기웃거리다가 생각이 일어나고 하다가 또 나하고 이래 인연이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뭐 가만히 앉았다가 문득 오늘 부회대 가자 이렇게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무슨 자기가 무슨 뭐 신통력이 있어갖고 집에 가만히 하다가 불교를 배우자 돌아가야지 가자 이렇게 오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뭔가 인연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 인연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제법의 실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제법실상은 스스로의 성품이 없고 또 이 한법에 의해서 드러나고 변하고 다른 모양으로 흩어져. 이 한법이 없으면 우리는 슬픈 기분도 좋은 기분도 생각도 움직임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한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법실상이 두 가지가 재행무상, 일체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 항상한 게 없다. 일체의 모든 행동이 항상한 게 없다. 머무는 게 없다. 항상하다는 뭡니까? 늘 그 자리에 있다. 늘 똑같다. 안 변한다. 이런 거잖아요. 재행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동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변하게 돼요. 그게 무상입니다.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머물지 않으니까 무엇이라고 지적할 거 없잖아요. 머물지 않으니까 이거 딱 하면 흘러가고 이거 딱 하면 흘러가 버리잖아요. 잡을 수 없죠. 그렇게 뭐라고 지칭할 고정된 어떤 것도 없어요. 잡을 것도 없고 또 잡을 게 없으면 시비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하는 시비는 늘 이미 지나가고 난 과거를 자꾸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허한 짓을 하고 하는 거죠. 이미 없는 걸 가지고 생각하고 시비하고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참 더 허망한 짓이다. 그래서 제법 무하라.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날아갈 것이 없다. 그걸 나에 비춰갖고 날아갈 것이 없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계속 말하지만 찰나간에 전에 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나갈 것도 없잖아요. 계속 변하잖아요. 나라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 나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내라는 것이 고정된 내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매 순간 변하는데. 지금 잡았다 싶으면 이미 다른 나인데. 그래서 제법무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드러난 마음법과 또 그렇게 드러난 인연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분명히 무언가가 이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해도 사람이면 누구나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손톱이 길잖아요. 코에 묻어가면 재채기 하잖아요. 똑같이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도 눈에 뒷거리 들면 눈물을 흘리고 깜빡거리고 졸리면 자고 배가 고프면 꼬라락 소리 나는 이건 누굴 공통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하거든. 또 배고프면 꼬라락 하면서 인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먹는 존재들은 다 또 한다니까. 그럼 분명히 뭔가가 이거 공통되게 주관하는 뭐가 있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할까요? 손톱이. 시간만 지나면 손톱 길잖아요. 손톱 안 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곱 안 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카락 안 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머리 밑이랑 감으면 뻑뻑이 안 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그 성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언가가 이걸 주관하고 있다. 그거를 이러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데 그 무엇이 없으면 우주의 삼라만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시비할 것, 그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냥 헛개비고 이 중요한 뭔가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내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다. 그 무엇이 바로 이 한법입니다. 그 무엇이. 그래서 이 한법이 일체 만법을 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서 찰나에만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법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딱 하나 거짓이 있어요. 생각 속에 있는 것. 감정. 이건 실제하는 게 아니고 다 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을 갖다 줘 사람마다 감정이 다 다르거든요. 잠은 똑같이 일시키면 똑같이 잠이 와요. 똑같이 손에 뭘 만지려고 하면 똑같이 묻어요. 똑같이 더러워지는데 이 생각만큼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게 지식대로 보인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식대로 보인다. 그것도 자기 경험에 의해서. 또 그때 기분에 의해서. 그것이 내가 늘 하잖아요. 종이에다가 펜으로 글씨를 쓰면서 나는 종이에 펜으로 글씨를 쓴 적이 없으라고 적는다고 해서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거짓된 생각도 할 수 있고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나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 다 엉터리다. 실제로는 것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렇게 찰나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반법이지. 그러니까 생각도 망상은 짓는 그 작용은 실제하지만 망상은 꿈이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록 인간들이 살아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고통도 느끼게 하고 슬픔도 느끼게 하고 하긴 합니다. 왜냐면 인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파야지 아픈 걸 돌아보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또 뭔가 우울하고 기분 나빠야지 의기를 샤샤 내가지고 뭔가 힘을 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이 우리한테 들어오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지만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지 마음대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일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살라지만은 다 이 법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다를 수십 번, 수백 번 물었다 해도 매 순간 할 때마다 다 그것이 이 한법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광활한 우주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라는 것은 원래 숫자적인 개념, 인도에서 말하는 숫자인데 동양 그 한자로 넘어와가지고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없는 감히 할 수 없는 어떤 현명하고 거룩한 이상한 것이라고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불가사의라는 것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무한하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의 말에 보면 불가사의뿐만 아니고 또 뭔가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다른 걸 의미하는 것에 보면 다 숫자입니다. 불가사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그 불가사의한 생각으로 미루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변하고 사라지고 또 앞선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우주에 존재한다면 차라리 존재한다면 그거는 모든 걸 다 또 물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고 번쩍번쩍하는 궁정이 있더라 하더라도 또 물었다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한테 말합니다. 똑같은 한법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깰 수 있는 것들 SF 영화 같은 거 빔 행성을 깨부잖아요. 스타워즈 보면 빔 쫙 비싸 행성을 깨잖아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있어 우주를 확 깨더라도 그것도 역시 이 법이하기 때문에 물었다 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세거나 더 큰 게 없습니다. 그걸 더 크다 세다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분별해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역시 이 법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격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격이란 말이죠. 인격, 품격할 때. 격조, 할 때 격. 보석,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억수로 거룩하고 현명한 철학적인 얘기하고 화기애애하고 마치 나라를 구할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얘기를 해도 또 물었다 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네, 똑같은 법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망상이 시달립니다. 비교하는 망상. 법의 입장에 볼 때는 한치의 기울음이 똑같습니다. 왜 수미산이 겨자씨한테 간다 그래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기 때문에 양이 없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재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었다나 수미산이나 거룩한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제발 상대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지은 그 상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또 물었다 하면 이것을 넘을 수도 없고 격을 넘어갈 수도 없고 보배로움을 넘어갈 수도 없고 그 거룩함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게 와도 또 물었다 하고 똑같습니다. 또 물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법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도 이 법이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비교하는 버릇이 자꾸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면 잘했다고 내가 못한 일을 하면 못했다 하는데 실제로 나에게 다 꼽아요. 다 내가 한 거잖아요. 그거 무슨 크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상대한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남들이 볼 때 이걸 남을 위하고 어떤
그 사회적인 거, 옛날부터 배워왔던 것을 다 종합하니까 이게 되게 커 보일 뿐이지. 실제로 내 입장에 딱 볼 때는 이거 하는 거랑 이거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다를 게 없어요.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합니까? 아니면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엉뚱한 나에는 어떤 것이 하고 좋은 일을 하는 나에 어떤 것이 합니까? 아니야. 똑같이 내가 하고 똑같이 다 내 생각을 쓰고 똑같이 내 손발을 씁니다. 생각의 방향만 틀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미산이 생긴 거나 겨자씨가 생긴 거나 만드는 재료가 다를 뿐이지 다 이 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의 방향만 틀리다 뿐이지 다 이 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 물었다 하는 게 국정 발표하는 말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여왕이 아주 이렇게 신자들이 열광하면서 들으면서 감명 깊게 듣는 그 말이나 또 물었다 하는 게나 법의 세계에서 똑같습니다. 이것을 안 받아들이도록 믿으세요. 이해해서 절대로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내 생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무시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꾸 믿다 보면은 생각이 무너집니다. 왜? 생각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생각은 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실제하다. 그래서 내가 늘 믿으라. 부처님을 믿으라. 일찍 하무님을 믿으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가 돼서 이 법을 안다면 하버드 댕긴 사람도 알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면 늘 하는 소리잖아요. 맨날 뭐 서두에 물었다, 뭐 누가 묻기를 이 말 가지고 거의 뭐 몇십 번 하니까 지겹죠. 근데 지겨워하는 것도 또한 이 물었다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일체가 하나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번.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은 전도됐다고요. 왜 전도됐겠어요? 하나를 못 보고 드러난 것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생각을 따라하고, 감정을 따라하고, 모양을 따라하고, 소리를 따라하고, 맛을 따라하고, 냄새를 따라하고, 그게 다 있다고 믿고 따라다니니까 이걸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따라다니든 말든 또 물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법에서. 아무리 망상을 부리고 딴 생각하더라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망가려 할수록 마음의 갈등만 생깁니다. 왜? 안 맞거든. 이 법의 실상과 내 생각이 늘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늘 고통스럽죠. 물론 평상시에는 그냥 사는 게 잘 모르지만 문제만 생기면 고통이 생긴다. 실상과 안 맞거든. 생각과. 그래서 우리는 도망갈 수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생각만 오만상 엉뚱한 망상을 지가 그걸 바라고 집착하고 뛰댕길 뿐이죠. 그럴수록 더 힘들 뿐이죠. 그것이 우리와 마음법과 이 하물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더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계획하지 않아도 목적을 가지고 막 하지 않아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인연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 각가지 모양의 삶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삶은 눈부시게 풍족합니다. 풍부합니다. 여기에 뭘 당했습니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갑자기 물론 의도했지 나 깨닫지 않은 생각이 탁 들어왔는데 그냥 깨닫자 했는데 고통스럽게 딱 왔더래요. 인연이 그걸 꺾고 가지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확 잡혀가 3개월 울고 4개월 울고 되겠다. 내가 울고 싶겠어요. 절로 끌리다가 우는 거야. 그러다가 이 소식을 알아.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알아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주위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죠 없잖아요.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인연 따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서울 고도에서 하려고 내가 깨닫자마자 그 계획을 했겠어요? 한 적 없어요. 서울 부패?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울 모임이 생기고 또 그 인연으로 여러분들 만나가 매주 유쾌한 일이 이게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되겠어요? 내가 하자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안 해도 역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머리 아파가면서 억지로 끙끙거리면서 하냐.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우리의 생각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자체가 벌써 이미 법인데 이거까지도 생각으로 헤아려 비교하고 분별하고 많고 적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걸 만들어가 변난전 한쪽을 향해서 코피풀린 망아처럼 정치 없이 뛰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못 잡아가지고 그걸 못 잡으니까 지금 현실이 한탄스러우니까 현실이 지금 뭘 하나 지가 욕심내가 현실이 그런 걸 현실 보고 세상이 나를 몰라줘 시대를 잘못 만났네 이 커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역사를 쓰죠 인간들이. 옛날 고전들 보면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뜻도 못 펼치고 죽었다 하고 다 펼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서사 이렇게 뭔가를 얻어서 성사를 해요. 성취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니까 조금씩 또 시들해져. 실제로 그렇잖아요. 가만히 과거를 들이켜보면 100만 원 벌었을 때 100만 원 딱 벌고 나니까 내 만족합니까? 또 비교가 남들 더 버는 사람 또 찾아가다니 시들해지고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우리의 욕심은요. 우주를 다 삼켜도 만족 못합니다. 다른 우주가 없나 두리번거리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 주머니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 욕심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마치 법이라고 그것이 진짜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생들 생각이 저조된다고. 지금 그 나라에서 운영하고 모든 것이 정부에서도 싸우고 있는 것도 서로 욕심 주머니를 채우려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채우는 게 옳다고 하고 내가 틀리니 네가 틀리니 하고 싸우고 있다. 하나 망상짓거든. 인류 역사상 왕조가 수십 번 바뀌고 나라가 수십 번 바뀌고 그러고 또 주의 이데올로기가 수십 번 바뀌어도 인간이 행복했었습니까? 똑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깨달음의 법은요. 전체적으로 행복하지 못해도 그래도 깨달은 사람들은 다 행복했어요. 다 행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법이 부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변치 않고 내려오는 거죠. 수많은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이데올로기로 남아있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 허접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 자리를 모르니까 허접한 데가 또 엮어가 또 자꾸 엮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헌집 고치같이 새집 짓듯이 늘 그래봐야 새집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세수를 세 부대에 세수를 세 부대에 부숴버려야 된다. 인간의 기존적인 상대적인 생각을 다 깨부숴야지 이게 이 진리가 쓰는 거예요. 새집을 말하는 사람이 헌집을 고치고 있으면 새집이 되겠습니까? 물론 리모델링 한다지만은 새집을 짓는 사람은 헌집을 깨부숴야 새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내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기존 자기가 알고 있는 뭘 덧붙여가지고 깨달으려고 그러거든. 절대로 안 됩니다. 백직간도 진일보가 그런 말이니까 생각을 깨부숴라.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안에 가지 마라. 그렇게 새집을 계속 헌집을 고치니까 그 욕심이 채워지나? 끊임없이 이제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처럼 세상은 아무리 사회를 바꿔봐야 도저히 안 돼. 이 영원히 변치 않는 무엇이 없을까 하고 또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깨달음. 지금 깨달음 속에 들어온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상대적으로 뭔가를 향해 가는 뭔가 목적을 향해 가는 그런 욕심을 그대로 둔 채 세상을 바라보고 시기분별하는 고뇌를 그대로 방향만 바꿔가지고 이 도 쪽으로 갖다 놓고 깨달음 찾고 있으니까 깨달음이 뭐겠습니까? 상대적인 눈으로 가지고.
그렇게 오니까 뭐냐면 깨달음이 어떻게 됩니까? 세속에서 느끼지 못하던 뭔가 거룩하고 현명하고 깊은 무엇이 있을 거야. 영혼불변한 칼 말. 영혼불변이라는 말만 해도 벌써 거룩하고 경고다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깨달음이라는 상을 탁 만들어요. 지금 그런 고사장 이상 많아요. 특히나 제도권의 종교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아마 뭔가 거룩하고 현명하고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깨달음 상을 탁 만들어가. 이제는 그 사람들 그것을 삶의 목적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은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아주 거룩하게 봐. 그렇죠? 거룩하게 보잖아요. 그거 가서 그래갖고 막 빌고 시주도 하고 막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막 그러는 그 사람.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을 안 채워지니까 이제는 형이상학적인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또 안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반대 급부로 아무리 그렇게 안 되면 스스로 지어뜯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을 지어놨어요. 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빈시그튕기하고 지어뜯습니다. 그리고는 번뇌와 고통입니다. 이 모든 짓거리가 정말로 망상 짓거리인지 모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동생들 생각은 전도되어 있다.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으로 무언가 있다, 좋다, 나쁘다. 하여튼 상대적인 의미만 띄면 정답 엉터리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도입니다. 일체가 도 아니면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보면서 이해관계만 되면 그걸 나누기 시작합니다. 좋은 건 나쁜 건. 그것서 틀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게 망상이다. 경허성사는 이 도리를 깨닫고는 아무 일도 않고 수많은 시간을 갖다 마냥 평생에 잠을 못한 사람처럼 잠에 보온 든 사람처럼 늘 잡니다. 먹고 자고 또 자고 계속 잠을 자고 그렇게 한참의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답답해진 건 그 스승 만화상입니다. 이 만화상은 경전 공부하던 학생이라 가지고 방금 아까처럼 거룩하고 현명하고 이런 것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마치 대단하고 또 부처님께 돌아가실 때 모르겠습니까? 방일하지 말라고 했거든.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했거든. 나는 그걸로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게으름은 정말 게으름도 부지런히 피우라고 그러지. 그게 부지런히 게으름을 그대로 못 피운 게 게으른 거야. 맞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뜻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 존재하고 드러나는 현상들은 다 이 법이기 때문에 있으면 그냥 푹 놓고 하라는 거예요. 게으름도 부지런히 피우라. 그런데 세속적으로 보면 게으름은 나쁜 거, 부지런히 좋은 거 딱 나눠져 있잖아요. 부지런과 게으름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만화 선생님 볼 때는 저놈의 자식이 제자가 뭔가 한 소식 한 것 같은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고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스승이 눈이 멀고 열심히 저를 살피고 하고 있는데 저놈의 자식이 뭐 좀 알았다고 낮잠만 뒤 자고 있을게 스승이 자기도 무시하는 거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배신한 거야. 그래서 아주 참다 못해가지고는 아주 툭툭 건드립니다. 여러분, 야, 이제 잠공 그만 나고 자고 일어나서 뭔가 해야지. 이렇게 맨날 게으름만 피우면 되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고 일어나지 않아요. 더 누가 일단 눈만 딱 뜨고 툭툭 하거든요. 게으름도 제 일입니다. 하고는 휙 돌아누워. 그겁니다. 그리고 또 경허선사가 말년에 그 유인명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부탁으로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을 3개월간 설법을 합니다. 화엄경으로. 그 첫 설법이 이렇게 대방광불 화엄경 정식 이름인 거예요. 대방광불 화엄경 대는 대들보도 되요 대돌도 되요 대가리도 되요 세수대야의 대도 되요 담뱃대도 되리라. 방은 큰 방도 방이요 작은 방도 방이요 지대방도 방이요 절방도 방이요 동서남북 사방도 방입니다.
광은 쌀광도 광이요, 창광도 광이요, 연장광도 광이요, 광장도 광이니라. 이런 식으로 대광광굴 화엄경을 쭉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3개월 동안 화엄경을 설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두 가지만 봐도 특별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법이다 하면 사람들은 이 생각이라는 늘 양쪽 시각 한쪽을 취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법이다 하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만 한 시간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보세요, 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안 된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법을 충족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봐도 정선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음도 내 일이다. 그리고 뭐든지 다 법이야. 뭐든지 다 법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법이 따로 뭐 할 게 있습니까? 마음법이 인연을 변해가서 그 어느 것이든 잠시도 머물지 않고 또 잠시도 머물지 않아서 똑같은 모양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고정된 무엇이 없어. 무엇이라고 할 것도 또 나라고 할 것도 그 잠시도 머물지 않고 고정된 무엇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이 법이 하고 있다. 이 한 법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 법이 있는데 이 한 법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존재라는 것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뭔가 하기 싫어도 뭔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번도 안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있는 그대로 자식들은 있는 그대로 놔두고 보지 못해. 항상 자기 마음에 들도록 이 비틀고 저리 분자하듯이 비틀고 키워낸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법안이 있어요. 오만상 진짜 그 시체말로 미친년 널뛰듯이 뛰어도 이 법안에 있어요. 똑같아요. 크기가 수미사가 겨자씨가 똑같듯이 오만상 요란방정을 떠나도 아무것도 안 해도 똑같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알 때에 평화가 오고 이 삶이 얼마나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욕심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는 것은 인연 따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지어서 상대법으로 유의로 욕심으로 뭘 만들어 막 하려 하지만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욕심을 안 해요. 다 똑같은 욕심 낼 게 없어요. 인연 따라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는 것마다 다 알죠. 이것이 사람들이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찾을 것도 없고 따로 무슨 거룩하고 현명한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말하고 듣고 그러면서 또 자기도 모르게 눈을 깜빡이고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걸고 허리도 비틀고 하는 이 모든 인연들 이게 다 이 법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깨달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하고 큰일 생기면 큰일 하고 전쟁 터지면 전쟁터 여러분들 전쟁터 만약에 젊어가지고 이렇게 평상시 잘 올라가도 전쟁터 가면 막 열심히 싸우잖아요. 절로 그렇게 싸우게 돼 있어요. 다 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려도 저 하면 다 하게끔. 근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 뭡니까?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으면 안 하려고 그래.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내가 들어가. 왜? 좋고 나쁘니까. 좋고 나쁘니까. 그러면 세상의 법과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또 물었다 하는 이 말이 열심히 딱 끊어집니다. 더 이상 다른 무엇을 알 것도 없습니다.
일순 아줌에 알았다는 그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게 없다는 거 아니고, 물론 이것도 없어요. 사실 이 한 번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건 전부 다 그냥 이 법에서 에너지에서 나온 것이 실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그보다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어낸 관념이나 그 감정, 목적, 잣대 이런 것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짓지 말라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라.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라. 어떤 모양인데 그 모양을 보고 그대로 안 보고 그게 다시 새롭게 모양을 지어가지고 저게 저 모양이 좋으니 나쁘니 하는 그 모양. 그게 잣대잖아요. 잣대가. 그냥 그런 모양 짓지 말고 저것이구나. 저건 그냥 차구나. 그냥 의자구나. 이렇게만 하라. 차가 좋으니. 아이고 내 차는 왜 저래? 저 차는 참 좋네. 왜 내 저 차는 참 좋네 좋네 하는 순간에 뭐합니까? 대반 돌아와서 내 차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럼 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지만 그래서 그냥 저것이야. 그냥 저것이구나 하고는 그 위에 다시 더 이상 생각을 얹지 마세요. 만약 그것이 한 생각이라도 얹어 헤아림이 있으면 이미 꿈과 망상 속에 빠져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이 말조차도 그냥 듣고 그렇구나 안 하고 이걸 또 자기 식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지만 이해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해서 받아들이면 반밖에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합니다. 받아들이자. 그래서 믿으라. 사람들은 뭔가 들어오면 기존에 이런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뭔가 들어오면 그 상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비춰가지고 새로운 것을 온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분석하는 그게 바로 법상이고 아르마리고 생각을 얻는 것이고 조사들이 늘 말하는 마음 위에 한 물건도 얹지 마라 하는 그 한 물건. 마도스님이 적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법상이 없는 마음입니다. 바로 대상을 딱 대했을 때 그때 그 마음. 거기는 그냥 그거잖아요. 조금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법이고 일제가 한 번. 어떤 모양과 형태와 크기에 상관없이 다 똑같다는 거. 또 여러분들이 이 말이 믿기든 안 믿기든 수긍이 되든 안 되든 화근해지든 안 해지든 이 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이 법이 바뀌겠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이 법이 더 커지고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이 법이 사라지겠어요? 절대로 그럴 일 없죠. 그런데 그 법이 여러분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숨쉬게 하고 여러분들 머리카락 자라게 하고 여러분들의 눈을 깜빡이게 하고 여러분들이 듣게 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만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으로 세상을 보고 혼자 낑낑거려도 이 법은 조금 더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것만 착 일어나게 하죠. 얼마나 마음 좋아요, 이 법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법을 믿든 말든 이 법은 충실하게 여러분들 도와줘. 세상 사람 중에 뭐 성질 나쁘다고 키가 안 자라고 아가 성질 좋다고 키가 더 자랍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연을 살아. 우리 생각과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서 이미 법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일체가 없는데 무엇인데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물었다 하는 게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끝장을 냈어요. 자, 그 다음 말도 없고 사람이 없으니 곧 선정이라 하니 바로 말하고 설할 때에도 선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말도 없고 사람도 없음이 선정이든 이 법이든 선정이 바로 법이거든요. 다른 이름입니다. 선정은 이 법을 가지고 풀이해 놓은 겁니다. 인간이 법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하는 행동이 선정인데 행동이나 뭐 법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이라. 이렇게
말도 없고 쓰라는 도 없는 것이 선정이듯이 말하고 쓰라는 것도 선정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상대법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말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똑같노? 하지만 이 법은 말 안 해도 법이고 말해도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안 하고 있다고 법이고 말한다고 법이 아닙니까? 똑같지.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슬프다고 법이고 내가 기분 좋다고 법이고 슬프다고 법 아닙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이 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남상이다. 헛것이다. 없다면 그렇게. 이 법은 있고 없음과 함께 있으면서도 있고 없음을 넘어 있고 또 있고 없음과 상관없습니다.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오직 한 법. 거기에는 우리 생각이 아무런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이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믿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법을 깨달은 선지시대에 말할 수 있는 건 이 법을 깨닫고 이 법 위에서 생각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지 이 법도 모르고 생각을 헤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야라는 것은 반야바라밀은 깨달아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교에서 가르치는 반야바라밀을 깨닫지도 못한 사람한테 확 반야바라밀을 하라고. 그게 낭상이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상대법적으로 생각을 움직이는데 어떻게 바라밀을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말하는 선정이라는 것은 답을 합니다. 설하고 설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을 떠나 늘 선정이다. 왜 그런가? 선정의 본성을 쓰기 때문에 말하고 설하며 분별할 때에도 역시 선정입니다. 선정의 본성이 뭡니까? 이 법이잖아요.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없는 것. 늘 여여한 채로 그대로입니다. 내가 법을 향해서 오만성 법이 나쁘다 때리 죽일로 오면서 욕한다고 해서 법이 내한테 시비하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법인데 법은요 자기를 욕해도 욕 잘하게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도 팔아서 우리 도 얘기하면 도가 반미주나 하잖아요. 근데 도가 반미주나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도가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뭐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법은. 그러니까 그냥 여의한채로 이 법은 그냥 여의한채로 그냥 이대로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모양을 하든 어떤 기운으로 있든 어떤 주위에 무엇이 있든 그런 것은 그게 선정입니다. 그게 법이거든.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고 아니고 복잡하다 하는 것도 법이 없어 어떡하냐. 그게 법입니다. 그게 선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고는 그 다시 또 의미가 계속 굴레를 돌기 때문에 문제지. 이게 법임을 알아보려면 그거 무슨 끝이야. 법이야.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양 속에 있지만 어떤 모양도 없는 게 바로 선정입니다. 일체의 모양 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따라 가진 몸짓을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가진 몸짓을 하지만 거기에 다시 어떤 모양을 짓지 않는 걸 말합니다. 잘했네 못했네. 원래 그러네 하는 모양을 짓지 않는 걸.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해도 이거고 말 안 해도 이건데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예쁘고 못났고 멋지고 찌질한 것을 떠나십시오. 그런 상대법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법답고 법답지 않은 것이 더 떠나세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법 나와도 법이고 법 안 나와도 법입니다. 깨달은 사람 같고 깨달은 사람 같지 않아도 역시 깨달은 사람 같은 것도 법이고 깨닫지 않은 사람도 법입니다. 그것도 떠나세요. 하여튼 시비하고 분별하고 나누고 비교하는 걸 그것은 다 떠나야 돼요. 도대체 이 한 법이 무엇이고 또 법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 법을 떠난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늘 법이니 아니니 하면서 법의 모양을 짓고 옳으니 그러니 하고 시비하고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또 시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깨달은 법인 줄 모른다. 사람들. 이미
깨달은 모습을 짓고 있으면서 깨달은 사람은 이러니 그거 다 권리가 못 깨닫잖아요. 여러분. 늘 상해 매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떠나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일체가 한 법이니 일체가 없다 해도 이거고 있다 해도 역시 이겁니다. 이렇게 없다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다 있다 하지. 그 없다 있다 하는 게 누굽니까? 하고 있는 그놈이잖아요.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법이라고. 내가 어떤 생각해도 법이에요. 근데 이걸 알면은 그런 생각들이 없어집니다. 이게 헛생각입니다. 이걸 모를 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있다 해도 이거고 없다 해도 하고 이거고 또 그리고 또 무엇인지 가르쳐가지고 이것이다 하면 다 얻어납니다. 달마조소가 양무지에 물으면 일체가 확인해서 성스러운 진리라 성스러운 게 아무것도 진리는 누구나 확인해서 성스러운 게 없다 했잖아요. 확인하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다 하면 이미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이 법이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하는 것도 없다. 이 자리는. 제 간속으로 내 생각이, 분명히 내 생각에서 옳다 하는 게 있는데 왜 옳다 하는 게 없나 하면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건 이 법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지. 생각 그거 내가 만들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부모가 만들어준 뇌와 감각기관으로 주위의 환경으로 엄마가 낳아주게 되면 주위의 환경을 만나고 주위의 환경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조합해갖고 서서히 만들어진 게 생각이지. 그게 내 생각입니까? 그게? 근데 왜 그렇게 자기 생각이라고 그렇게 곱게 쥐고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다 헛개비인데. 온통 환경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대상이 있고 또 그거밖에 도 상대가 없는데 무슨 주체가 있겠습니까? 이 법은 대상도 아니고 주체도 아닙니다. 법에는 대상과 주체가 없습니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고 상대가 없으면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무슨 또 주체라고 이름 붙이겠어요? 그냥 법이라는 건 이름. 오직 이런 모든 말들이 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정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부처라 알면 그 결코 부처가 아니고 지혜를 도라면 결코 도가 아니다. 대도는 그림자가 없고 진리는 상대가 없다. 호공과 같아서 요동하지도 않으니 생사의 흐름도 아니고 삼세에 속하지 않으니 과거, 미래,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명암이 오가지만 허공은 움직임이 없고 만상이 오가지만 명경, 거울은 비춘 적이 없다. 고 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가 나는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리라 하는데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합니까? 다만 무량겁 동안에 변함없는 성품을 확실히 아는 것이 바로 참다운 수행이다. 이것을 아는 게 참다운 수행이지 무술 수행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이 비춘다, 수행을 한다, 마음이 부처다, 지혜가 도다 하는 모든 말이 다 인간이 지어낸 말이란 말입니다. 이 법에 그런 말이 있겠어요? 없다는 다 사람 생각이지. 아상의 투영이. 인간이, 이 법이 어떻게 인간이 지어낸 말을 수 있겠습니까? 남정스님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한 법의 성품을 아는 것 외에 다른 수행은 없는 것이고 다른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라. 아무리 느껴지고 실질이 있는 듯해도 이것은 망상이라고 생각하라. 치부하고 믿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또 건강경 법상비상본 26개 사국에서 보면 야기 색견나 이영성부와 시인 행사도 불능경열애라고.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고 소리로 나를 보하면 이런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열을 볼 수 없다. 드러난 무엇으로 가지고 이것이다 하고 본다면 이미 다 벽길로 빠졌다 이 말이야. 단하스님 있죠. 단하스님.
그 스님이 어느 날 풀을 베는데 풀에서 독사가 고개를 탁 들었어요. 풀 베다가 뱀을 건드렸으니까 탁 하니까 바로 독사의 목을 팍 쳐버립니다. 서로. 생각할 틈도 없이. 그렇게 옆에 있던 중이 또 보니까 중이 살생하고 있거든. 그래갖고 왜 그리 거치노? 이랬거든. 하니까 다나가 뭐 이렇게 깨요. 네가 거치나 내가 거치나. 다나는 그냥 있는 대로 해풀 뿐 거긴 거치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중이 거치다는 분별 치면 된 거죠. 그게 적심입니다. 살생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있다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나가 추운 겨울날 어느 절에 갔더니 이 주지가 너무나 구두쇠가 돼가지고 한겨울에도 나무를 불을 안 떼고 그물을 안 떼고 나무도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다니다 보니까 절에 뭐 어디 나무가 없어. 그 법당이가 이게 목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불을 내려 깨잖아요. 깨잖아. 그 기기가 장하죠. 일체에 어떤 상을 다 깨거든요. 물론 추운 겨울날에 부채를 너무 숭상하고 끌어안고 죽어도 그것도 법은 법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 깨가 살아나는 것도 법이에요. 이걸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욕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지도 않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각자 일이지만 모든 일이 부처의 일이고 하늘의 일이고 조상만 하지 않으면 되지도 않는 일을 되게 하고 있지도 않는 걸 있다. 얻을 수 없는 걸 얻으려 하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은 부처의 일, 어떤 일은 중생의 일, 어떤 일은 법다운 일, 어떤 일은 법답지 못한 일,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일체가 모두 이 한복, 그것이 바로 선정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설하고 설하지 않음을 논하는 것이 설 떠나, 그런 걸 떠나가 늘 선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어떤 말을 지어내고 있다 없다 오만상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이 있다. 그래서 말과 말 없는 것을 떠나는 것도 선정이지만은 또 설하고 설하지 않음을 떠나가지고 또 어디에 또 선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떠나나 떠나지 않아 다 선정이라. 일체가 한복이고 따로 법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하잖아요. 법은 찾으려고 하면 없고 도는 찾으려고 하면 없고 사자는 온통 도다. 그러면 하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떠나라는 겁니다. 생각을. 분별하는 생각을 떠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일체가 법이라는 사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선뜻 그렇게 마음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법다움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사람마다 법다움이 다 다르죠. 그것이 바로 법상이고 깨달음의 상입니다. 일체가 법이고 부처고 여러분들 부처라면 무엇을 시비하고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법다움이고 무엇이 부처겠어요. 다. 법이면 다 법이고 법 아니면 다 법이 아니지. 이건 법이고 저건 법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경 무득무설분 제7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부처님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본이라고 이름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다. 일정한 법이 없다. 무효정법이다. 정법이 없다. 정해진 법이 없다. 간단하게 말하면 산이 하나 있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은 뒷산이고 보통 집은 남쪽을 보고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집들은 저기 뒷산이고 북쪽에 있는 집들은 저기 앞산이에요. 산은 하나인데 앞산 뒷산 간다. 정해진 법이 없어요. 이름을 붙일 뿐이지. 그래서 일체 사람 세상에 해다 되는 법이니 깨달음이니 선정이니 지혜니 저건 다 인간의 말이에요. 이를 따라가지 말고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일체가 한 법이고 또한 정해진 법도 없고 모양도 없기 때문에 법다움이라는 생각에 거달리거나
그것의 헤아림 속으로 끌려들어가지 마십시오. 만약 텅 빈 마음으로 공심이죠. 색을 관할 때는 곧 색을 관할 때도 물론 공이지만 만약 색을 관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설하지도 분별하지 않을 때에도 역시 공이며 나아가 견문각지 또한 이와 같다. 왜 그런가? 자성이 공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체체에 있어도 모두 공할 것이다. 마음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성품을 말하는, 본래 면목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 면목은 역시 이름입니다. 우리가 법, 불성, 진여, 열애, 부처, 진리 등으로 부르는 것도 다 이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의 생각이든 사람이 말이든 간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때 상황이나 작용하는 성품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즉, 일체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그 법칙은 어느 것이든지 예외 없이 모두 평등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이랄 때는 모든 걸 포함하고 그러면서 일체 시비분별하지 않으며 그러면서 일체 형체가 없는 것을 말할 때는 공이라고 합니다. 또 일체가 오직 그것밖에 없고 그것이 만물을 내는데 모두에게 평등하면서도 진실하지 없음을 말할 때는 진여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일입니다. 그건 내가 마치 노래방 가서 부를 때는 가수가 되고 그림을 그릴 때는 화가가 되고 그런 거예요. 난 안 하지만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되고 형제하고 우애를 할 때는 형제가 되고 친구하고 술 마실 때 친구가 되는 거 똑같은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법을 참답게 알고 자신이 그것임을 아는 자를 부처라고 하지만은 알고 모른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모두 부처의 성분을 갖고 있어가지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할 때는 불성이라고 합니다. 불성. 그 외에 성품이 일체 만법과 현상의 차별 없이 평등하고 진실하게 또 한결같이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해서 열애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그 말을 설명할 때 그때에 맞춰가지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이 한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텅 빈 마음도 이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텅 빈 마음으로 색을 관할 때에는 하는 이 말은 공간적인 의미로 쓰지만 사실은 공간적인 의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안 끝났어요? 이 한법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이나 개념이 없습니다. 다 사람 생각이죠. 그래서 텅 빈 마음으로 색을 관할 때는 하는 이 텅 빈 마음은 공간적인 의미도 아니고 어떤 형태의 의미도 아닙니다. 만약 공하다 해가지고 텅 빈 무엇을 찾는다면은 그건 말머리에서 뿔 찾는 기분입니다. 토끼에 뿔 찾는 기분이고 그리고 소들미에서 갈기 찾는 기분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텅 빈 마음이라는 것은 일체의 어떤 모양과 잣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 안에서 우리가 공간을 느끼지만 법 자체를 볼 때는 오직 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공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다, 공하지 않다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 볼 때 공하다는 거지 법 입장에서 공하다, 공하지 않다 하는 것도 사실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준스님이 보통 이 법이 마무리를 낼 때는 비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준스님이 뭐랍니까? 거울이 마무리 비추지 않는다고. 비추려는 의사도 없어요. 이 법은 절대로 비추려는 의도도 없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양과 잣대가 없다는 말을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덤볐다고 하는데, 일체의 모양과 잣대가 없다는 말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덤볐다는 것은 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뭔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없다는 거죠. 시비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생각으로 헤아리는 건 뭡니까? 기존에 어떤 자료가 없으면 뭐가 들어도 헤아릴 수 없겠죠. 생전에 처음 보는 거면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생전에 처음 보는 거.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 헤아립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린다는 건 이미 상대법을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 비었다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은 시비하고 분별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등 빈 마음은 이 법 자체입니다. 법은 절대로 비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건 내가 다 이렇게 세상에 다 들어야 되잖아요. 시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나도 있고, 또는 기분도 나빴다, 좋았다가, 온갖 생각 다, 온갖 생각 다 하잖아요. 특히 세상에 상담하면서 인간을 볼 때는 온갖 죄악이 다 있고, 온갖 선행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의 능력입니다. 어떤 할매가 예를 들어가지고 농뚝밭뚝 태우다가 산불을 했어. 산불을 낼 때는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좋은 자원을 없앴지만 길게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이 나쁜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냥 순환할 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그렇게 모든 것이 아주 평등하게 그냥 있는 것 있는 대로 그냥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어떤 시비도 구별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공한 상태입니다. 등빈 상태. 그래서 이 등빈 상태로 색을 관할 때도 물론 공이지만 만약 색을 관하지도 말하지도 선하지도 분별하지 않을 때도 역시 그 공의 성품이 그대로예요. 이건 공의 성품은 그대로입니다. 이 법은 뭐 보고 안 보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또 나아가 견문각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도 역시 달마 무신론에 보면은 견문각지가 바로 마음이 없는 거라. 네.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망상이 없기 때문에. 무심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망상심이,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만약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한 생각도 마음에 안 드는 생각 있으면 마음이 딱 차단해가 안 올라가겠죠. 우리 본 마음이 시비분별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싫어하는 생각은 딱 차단해가 안 오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심입니다. 이 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문각지 할 수 있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텅 비어서 시비분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말하죠. 그거 같습니다. 그처럼 이 법이 만물이 이 법을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의 성품은 원래 공합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 삼라만상이라는 모든 것이 또 이 법을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대하면서도 색을 관하든 않든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바른 생각을 하든 망상을 하든 옳은 일을 하든 잘못된 일을 하든 십선을 행하든 십악을 행하든 말을 하든 하지 않든 행하든 행하지 않든 일체가 있든 일체가 몽땅 사라지든 삼라만상의 모든 일들이 이 성품을 쓰고 있고 이 성품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은 아프면 안 아프기를 원하고 키가 안 자라면 안 자라기를 원하고 더 자라기를 원하지만 우리 몸은 인연에 따라서 한치의 시비분별도 없이 딱딱 작용합니다. 병들면 아파, 병나면 안 아파. 그렇잖아. 그게 몸이 어디 시비분별합니까? 키가 딱 클만 한 인연 되면 크고 안 클만 한 인연 되면 딱 안 크잖아요. 인간의 생각처럼 더 바라지도 덜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 몸도 이 세상 삼라만상 만법이 다 똑같이 이 법과 똑같이 시비분별이 없습니다. 다 우리 한 생각. 그래서 일치가 공합니다. 그래서 색을 광한다, 안 한다, 무의식이니, 의식이니, 바른 생각이니, 망상이니, 옳고 그름 이건 전부 다 사람의 생각 속에 일일 뿐이지. 이 법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색을 관할 때도 하는 거 사람 말이잖아요. 관하지 않을 때도 사람 말이잖아요. 이거와 상관없이 공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문을 내도 어떤 비교를 하더라도 그것은 이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렇게 하고 있는 작용은 맞지만 그 생각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처에 있어도 모두 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처럼 이 생각을 아까 말했듯이 이 생각만 혼자 노동을 하고 뭐 본주의 뛰어다니지 이 법과 삼라만상 제법들은 얄짤없습니다. 인연에 딱딱 맞게 시비분별 없이 탁탁 돌아가. 저처럼 생각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이 한법의 분별 없는 무한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처에 있어서 모두 공한 겁니다. 다 이 법이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문제겠어요? 이 법이 문제겠어요? 내 생각이 어떻게 하든 말든 이 법은 늘 그대로 돌아간다.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생각 따라가지 마라.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이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이란 집착함이 없는 것이요. 집착함이 없는 것이 곧 이것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 똑같은 말이죠. 집착함이 없다는 것은 결국 버리고 취함이 없다는 겁니다. 12분별, 버리고 취함이 없다는 것은 12분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결국은 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지혜, 정해를 배울 때에 그렇잖아요. 지혜는 마음법의 인연을 잘 분별하는 게 지혜고, 그 인연에 따라서 12분별 없이 잘 12분별씩 다 매겨주는 게 정이라 했잖아요. 12분별 없는 게 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공함도 12분별 없고 선정도 12분별 없고, 그렇게 등빈 마음도 12분별 없고 선정도 12분별 없기 때문에 바로 집착함이 없는 것이 곧 이것 정해를 함께 쓰는 거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12분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뭘 잘하고 뭐 완벽하게 하고 뭐 폭넓고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좁아 터져도 12분별 안 하면 그게 지혜입니다. 정의. 그래서 그 보살이 늘 이와 같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공의 법을 써서 구경에 이르는 까닭에 선정과 지혜가 함께함을 해탈이라고 하느니라. 구경은 최상승을 말합니다. 우리 최상승 배웠잖아요. 대성과 최상승에서. 지난번에 최성에 대해서 말할 때는 최상승에 대해서 말할 때는 뭡니까? 일체에 할 것이 없음을 최상승이라 했잖아요. 그냥 있는 따라 12분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최상승이랍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연이 많은 것을 하게 하잖아.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죽을 때가 돼야 죽잖아요. 사라지는 거다. 그것이 최상승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법을 딱 깨닫고 하면은 정말 무기력하죠. 포기하고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고. 근데 이 법을 알고 나면은 진짜 큰 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유의는 아주 인간의 생각엔 작은 법을 쓰고 있는 거고, 인연 따라서 하는 것은 대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최상승입니다. 그래서 최상승이 일체에 할 것이 없음이기 때문에, 일체가 이 한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법이 하고 있을 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그저 세상살이를 12분별 없이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최상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대주스님이 말하듯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공의 법을 쓰는 것이 바로 최상승입니다. 그렇게 바로 구경에 이르죠. 최상승의 법을 쓰는데 최상승에 이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서 공도 집착이 없는 거고 선정과 지혜가 없이 일체의 분별하되 일체의 시비 분별이 없는 것이니까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공의 법을 써서라는 말은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고 버림이 없다. 달래서. 그런다고 또 이 말을 또 거짓 그대로 또 믿고 취하고 버림이 없어야지 이건 또딱 꽁짓하면 안 됩니다. 뭐 식당에 가가지고 주는 데는 메뉴가 정해져 있어. 그것만 먹지만은 뷔페 가면 내가 좋아하는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서도 일체에 버리고 취함이 없으니까 그거 다 먹는다든지 아니면 사대들만 먹는다. 이것도 또 이쪽에 다 가리는 겁니다. 갇히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공의 법을 써서 하는 것은 이제 유의와 조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라는 것, 이번에 내가 적천단상에 무기라는 글을 올렸죠. 그 선악의 업과 별로 관계가 없는 작은 욕심,
집착하지 않는 욕심. 그런 욕심 부리는 것은 아무런 상관없기 때문에 뷔페 가서 맛있는 걸 다 충분히 들면 됩니다. 그거까지 가서 이 법을 내올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조사들과 선지식이 노래하듯이 말하는 자범은 자고 일어날 때가 가려면 일어나고 일 있으면 일하고 밥 먹고 피곤하면 쉬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구경입니다. 그것이 선정과 그 지혜를 함께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조 도신 이 삼조 승찬 스님께 가가지고 해탈 본문을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찬 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니를 묶었더냐? 하니까 사조 도신 요때 14살 때거든요. 어릴 때. 아니요. 아니 누가 너를 묶이자는데 니 왜 해탈하려고 하는 말에 확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묶었어요? 아무도 묶은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 스스로가 묶였어요. 그래서 시비와 분별하지 않으면은 웃길 일이 없죠. 그게 바로 선정과 지혜와가 함께함을 해탈이라고 한다. 선정과 지혜가 벌써 시비 분별이 없기 때문에 시비가 분별이 없으면 바로 해탈입니다. 그래서 일체 세상 경계는 절대로 우리한테 시비 안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시비해가지고 좋다고 나쁘다고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 생각이 걸려가지고 묶여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도 우리를 묶거든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한 생각, 자신의 시비하는, 시비 분별을 한 생각에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시비 분별을 여긴 집착 없는 텅 빈 마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스스로의 삿된 거물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정열을 함께 쓰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해탈인 것입니다. 결국 시비 분별 안 하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법입니다. 그런데 오랜 섭이 시비 분별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열면 돼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